이번 시간에는 나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귀라는 짐승은 키도 작고 하지만 매우 튼튼하고 힘이 세고 무거운 짐을 잘 운반하기도 하고 또 거친 언덕길이나 자갈밭길을 아주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그 우수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나귀를 겸손과 인내 또 용기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또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하게 땅만 쳐다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인내를 상징하기도 했고 또 매우 기억력이 좋고 익살스러운 그런 동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보면 나귀는 속도가 느리고 또 추위에 약하고 또 예민하지 못하고 또 고집스러운 것이 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나귀를 무엇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나귀는 예수님을 새끼 나귀가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주인을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짐승인 것처럼 영적인 의미도 역시 나귀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기억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를 모셔야 되는가 하면 진리를 모셔야 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에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기억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감을 통해서 인간이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온 그 메모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뇌 속에 저장이 되었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기억을 생각할 때마다 상처를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과거 상처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기억에 의해서 인생이 앞으로도 살아갈 그 길을 그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는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 나귀, 기억이라고 하는 나귀 위에 이기심을 모신다고 하면 이기심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그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과거의 기억이 분노와 슬픔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을 내려놓고 주님 진리를 모신다고 하면은 진리에 비답해서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인식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진리의 눈으로 재조명해서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과 경험입니다. 그 경험에 의한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과 기억이 누구를 모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자신의 자아적인 만족을 모시고 그 기억이 길을 걸어간다면은 결국 그는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고대의 그 나귀는 주로 왕자들과 사사들이 타고 다녔습니다. 이 사사들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사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거친 길과 험한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세계에서 기억의 역할은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억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행과 행복이 교차되면서 거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다 기록하고 메모리하고 내 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인생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험하고 거친 기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억을 끄집어내자면 영화 한 편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수많은 책을 쓴다 할지라도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다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귀는 거친 인생에서 기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 기억이 올바른 길,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울면서 하소연하고 슬픔을 토해내고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충으로 우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토해놓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토해놓아서 자기의 아픔을 덜어내려고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그때는 약간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전의 과거의 상처와 슬픔이 또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기억이, 이런 과거의 경험이 진리에 비답해서 해결받아야만 그는 과거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의 등 위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기억의 등 위에 과거의 자신의 자아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기억의 등 위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새끼 나귀 위에 타셨다는 뜻입니다. 새끼라고 하는 의미는 순진무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죠. 진리를 모시는 겁니다. 순진무구한 심정으로 진리를 모셔서 과거의 기억을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지시를 받아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탔도다. 새끼 나귀를 탔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돼서 임하나니 그분이 왕으로서 새끼 나귀를 탔다. 이런 뜻은 그분이 진리로서 진리의 구주로서 진리 자체가 되신 분으로서 진리를 위하여 오신 분께서 우리의 과거 기억을 이끄시고 기억 위에서 나의 갈 길을 조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모시면 자기 사랑을 모시면 자기 욕심을 등에 모신다면 그는 끊임없이 상처투성이에서 상처를 끊임없이 분노로 표출하면서 원망과 분노 속에서 인생을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어떤 주인을 모시느냐, 어떤 진리의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진리의 주님을 모시는데도 그 품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적인 진리, 합리적 진리, 감각적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모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를 내 삶 속에 그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합리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경험과 논리적이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감각적 진리,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을 진리라 여기고 감각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에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의 기억의 품질도 여전히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오감적 사상, 오감적 계산, 오감적 진리를 가지고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새끼 나귀에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주님을 모셔야만 주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야말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진리를 모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진리를 모셨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새끼 나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이 그 새끼 나귀에 타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귀 위에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탔을 때에 그 나귀가 소리칩니다. 꾸짖습니다. 막 나귀가 그 자기 위에 올라탄 발람 선지자를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소리를 냅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이 잘못된 주인을 모신다면, 우리의 기억이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기억조차 더욱더 상처투성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진리를 섬기고 모시게 한다면 그는 천국까지 그를 이끌고 나아가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은 그 애굽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는가 하면 네가 만일 진리 없이 살아간다면 너는 모든 사람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는 싸우지 않고 평화로서 사람들을 정복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집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대로 살지를 않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남을 비난하고 응진하고 싸우면서 자신의 논리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아닌 추론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을 확장시켜 나아가면서 세력을 펼쳐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그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전투와 전투로 이어지고 그는 결국 믿음은 가졌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들락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들락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들락이가 진리의 실천이 있었더라면, 진리의 인도를 받았더라면 그는 들락이가 아니라 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혹시라도 이런 들락이가 있어서 자신의 생각으로만, 거짓으로만,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대로 소리친다면 그도 역시 들락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 그의 삶은 온순하고 겸손해서 천국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